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깊이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나가 헛된 욕망을 쫓으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정결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직한 심령과 신실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산불과 폭염,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훼손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창조 회복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갈등과 혐오를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굽은 것을 바로 펴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억눌린 자, 애통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의 형제들이 함께 민족 복음화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도 저희 여름 성경학교,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AI,
인공지능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청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꿈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과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꿈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능력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총구석 갈릴리에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저 중심부에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십시오. 그런 동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적을 좀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시 인기와 세력을, 힘을 모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좀 이렇게 덕보는 게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동생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이 말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 그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죠. 그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기 14절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되었다는 것은 한 3, 4일 지났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 때가 바로 이 중간 지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마당쯤이겠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두 번 더 나오게 되죠. 2장과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뭔가 행동을 취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그를 잘 아느냐.
놀라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워했던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문자를 아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글씨도 못 읽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갈릴리 사람, 저 시골 촌구석의 사람 출신인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랍비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말씀을 분별하고 율법을 잘 알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의 가르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스승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지 우리 스승인 선생님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왜냐? 나는 유명한 랍비 선생님 누구 밑에서 배웠기 때문이야.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랍비의 이름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기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위 있는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새 말로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이 많죠. 요리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까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방송에 와가지고 촬영하고 갑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요리를 잘하는데 말이죠. 그 방송 챌린지에서 두부 요리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 요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부 요리를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말이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먹어보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상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에드워드리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셰프니까. 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랍비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얘기했다. 거기서 내가 발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랍비의 말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진실되게 율법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대의 랍비들과 당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랍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하느냐. 이건 일종의 비난이고요. 험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랍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율법에 정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15절 말씀에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본질,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뭡니까?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이 사람 저 어디 갈릴리 촌구석에서 왔잖아.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 사람 배운 거 뭐 이력이 없어. 이런 외적인 것이 사람들의 중심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처음 제자들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그러했죠. 예수를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오늘 내가 말이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그 사람은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빌립이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 헛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날 수가 있다고 그래. 빌립의 말을 한 방에 부정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겉모습으로 예수님의 드러난 외모로, 출신으로, 배경으로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이 나다나엘이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출신으로, 배경으로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진짜인가? 본질인가? 그걸 깊이 알려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런 자세를 갖지 않냐고 겉거죽만 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말씀에 출처를 궁금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위기를 아시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 내 가르침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누구 밑에 배웠느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겉거죽에 몰두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쳐다보면 좀 말씀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겉거죽을 핥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참되구나,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음식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먹을 수, 그 맛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맛있겠구나, 그런 정도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봐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짜 이게 맛있는 거구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어 봐야 만들 수 있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맛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맛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외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 아는 길을 믿고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도록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진 지식이냐 해도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유대교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지만, 당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뛰어난 율법학자가.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게 되자 그렇다면 이 모세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19절에 모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위 율법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거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은 수고를 하죠. 특별히 1학년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1학년 입학은 했지만 사실상 유치원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돌봐줘야 돼요.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하다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다 보니까 야, 이게 율법이 완전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죠. 율법의 조항과 규정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과 규정을 잘 지킬 줄만 알았지, 거기에 매달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에 그냥 뭐가 걸리느냐,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따라서 정죄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귀신 들렸구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놀라워했던 것이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할례와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징표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레위 율법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날짜가 딱 안식일과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할례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학자들, 랍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할례가 먼저라고 해결했습니다. 비록 안식일이긴 하지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본래적인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대의 랍비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려워하느냐. 예수께서 무슨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거냐? 안식일법을 아주 무시하는구만.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벌릴 사람이야.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안식일의 법과 할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법과 할례법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법이 있지만 그래도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본질적으로 가깝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온전케 하신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죽일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단지 몸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뭘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나와 같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게 그게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이나 된 이 고통받는 이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죠. 오히려 안식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고 칭찬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랍비보다도 가장 깊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배워먹었냐? 저 시골 출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외모로,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예수도 뭐 세상의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겉거죽을 벗겨내고 외모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본질과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인들, 또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겉으로 율법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율법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넘어서 관대와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과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유대인들과 같이 겉모습과 외적인 것에 갇혀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런 환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용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기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 헌금을 바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땀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되는 9월 달에 우리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 아니면은 우리 이웃 중에도 우리 아이들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회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때로 이렇게 휴대폰 벨이 울릴 때가 있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에 한 번만 더 살펴주셔서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진동으로 또는 꺼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올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경 통독을 좀 같이 축하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올해도 이 앞번에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 계시죠.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지난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배숙 권사님 또 이양희 집사님 통독하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읽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우리 초동부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갖게 됐는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때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 들어갈수록 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 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뒷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중심을 보십시오. 다 함께 기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의 출신과 외모로 율법으로 억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진리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